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 무슨 마지막 때 하면은 항상 뭐 신기하고 아주 놀랍고 뭔가 어디서 쇼킹한 자꾸 그런 것들만 찾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극적인 걸 찾고 물론 종말의 때, 물론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알겠지만은 종말의 때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뭐 이 세상이 정말 하늘의 별도 떨어진다, 산과 섬이 제 자리를 벗어난다. 마지막 때 분명히 엄청난 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기독교 종말의 신앙은 어떤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그냥 막 그런 쇼킹한 아주 그냥 영화 속의 스펙타클한 뭐 그런 무슨 내용, 어떤 종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막 천재지변 막 또 세계 정부가 어떻다, 뭐 예루살렘 뭐 제3성 성전이 어떻다,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만. 다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종말에 관련된 영상 보면은 다 그런 쪽에. 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하면은 뭔가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아주 그냥 막 쇼킹하고 어떤 대격변의 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쓴 성령에 영감된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했어요. 이게 뭡니까? 곧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즉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거기서 뭐 세계 정부를 얘기합니까? 제3 예루살렘 성전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일루미나트니 무슨 뭐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래요.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영감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종말, 뭐 주님의 곧 오실 징조가 어떻게 보이던,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보이던, 요한계시록의 징조가 보이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든 간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다, 무슨 뭐 마지막 때다 해가지고 666이다, 짐승의 패다, 전부 다 그쪽으로만 관심을 가져요. 그쪽으로만.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80년대는 종말하면은 맨날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때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각종 현상이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맞아들어는 것 같지만 5년, 10년만 지나면 벌써 이미 옛날 거거든요. 옛날. 이미 고리타분해. 이미 벌써 안 맞는 내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상한 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절대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거짓과 사단의 미혹에 속지도 말고 이 세상의 온갖 정욕에 빠지지도 말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미혹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온갖 것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 마귀가 워낙 강하게 미혹하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온갖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우리를 깨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그들이 말한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마곡이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동방의 이역이 어쩌고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종말에 관한 온갖 잡다한 정치적 경제적 그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유치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 그게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제일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기를 권했죠.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려운 때든 힘든 때든 고난의 때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온갖 종말론의 현상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기울을 기울이고 그게 벌써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이미 벌써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에 듣기 좋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많아요. 그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졌다가는 결국은 그 끝은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탈탈 다 털려요. 자기 육신이 어리석은 길로 빠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의미는 뭡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깨어 있다는 여기서 이제 그냥이 아니라 깨어 이 깨어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자기 세대, 자기 시대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깨어있는 신부, 신랑이 왔을 때 깨어있는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신부들 바로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보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대로 정확하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해.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대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데 이 마지막을 제대로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우리 자신이 대비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깨어 기도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행동주의적인 교회예요. 뭔가 많이 행동을 해요. 뭔가 많이 활동을 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깨어 기도하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것.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특별히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잘 준비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8절로 넘어가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하죠. 적대감정이 가득하죠. 서로 죽이죠. 서로 파괴하죠. 선한 쪽이나 악한 쪽이나 어쨌든 서로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것을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즉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베드로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뜨겁게 사랑하여라.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숭배해요. 지식. 어떤 지식을 숭배하고 어떤 체험을 숭배하죠. 예. 우리 시대는 이 지식과 체험을 숭배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속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또 이 세대 수많은 특별히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불멸의 영혼들이 오늘 마지막을 지내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애타하는가? 무디 선생님은 하루에 몇 사람씩 그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겠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전도하기 힘썼어요. 어느 날은 막 비가 내려요. 날씨가 안 좋아요. 야, 굳이 이런 날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날도 어김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러한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멸망해가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이 땅에서 그분들이 생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불멸의 영혼들,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영혼들, 불멸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죄, 무서운 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멸망해가는 영혼들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가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시대가 교회가 왕성했느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보면은 동일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 시대의 교회가 역시 영적으로 강건하고 부흥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제가 20, 30년 동안 그 전부터 쭉 돌아봤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은 싹 죽어버렸어요. 그냥 나 자신에 대한 관심만 최고예요. 그냥 내 문제, 내 일.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건지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혼을 건지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결국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려는 게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영혼 사랑하는 일이 힘써야 됩니다.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보기 이전에 그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덮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인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십시오.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덮잖아. 2중, 3중으로 덮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이 세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죄하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꼬집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분이 33년 동안, 특히 왜 3년 동안 그분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분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꿔준 거예요. 교환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죄를 교환하는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준 하나님 우리를 덮어줬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는 항상 사랑으로 말했는가?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리를 말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율법도 알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인애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냉혹하게 율법을 계속 가르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넌 죽어야 돼. 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잘 들어도 저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볼 때 저들은 사랑이 없는 율법 교사구나. 사랑이 없는 제사장이구나. 사랑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 아니라 냉혹한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복수와 보복과 정죄와 증오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원인은 다 거기에 있죠. 모든 싸움의 원인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왜 그렇게 점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이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느냐.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평 없이 불평을 하면서 대접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상대방을 서로 사랑으로 불평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를 봤어요.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없댔습니까? 왜 귀찮게 나그네가 왔을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환대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예. 나그네는 그로 인해서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에서나 항상 어때요? 서로 간에 대접을 해야 돼요. 대접. 서로 간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싸우거나 서로 못마땅하게 하면은 그것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대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불편해요, 사실. 불편하고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예. 역시 이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자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동일하진 않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느 차는 섬기는 은사,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섬겨라. 은사를 가지고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은사를 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 때리는 일에 쓰지 말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그렇죠? 은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내게 능력과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죠.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 아예 없는데,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겐 이런 은사를 내가 주마. 그러니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라. 맡은 일에 충성해라.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잘 섬겨라. 이게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확실히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만 봐요. 늘 그쪽으로만 이 은사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 은사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던 분명히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은사대로 각자 잘 섬기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각자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은사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은사만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위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발휘하면은 서로 간에 잘 섬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보면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차이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자, 궁극적으로 베드로 사도는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성과 명예도 아닙니다. 나의 이익도 아닙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거나 우리를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말하거든 섬기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여기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확실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이 내가 뭘 계획하거나 뭘 기도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은 나를 좀 드러내거나 뭔가 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뭔가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인간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 영광이고, 사업을 해도 자기 영광이고, 공부를 해도 자기 영광이고, 대학을 가도 자기 영광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자기 영광이고, 뭘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타락한 아담의 그 변질된 모습이에요. 변질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전에는 내가 뭘 해도 나를 위해서요. 진짜 나를 위해서고 아니면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간격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영적으로 뭐랄까 굉장히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뜨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번 이 말씀과 지금 종말의 때라고 외치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틀려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이 종말을 얘기하면은 뭐 7년 반이 3년 반이 어쩌고 3년 어쩌고 66 바코드가 어쩌고 짐승의 숫자가 어쩌고 뭐 제3성이 어쩌고 예루살렘이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것만 그것만 줄기차게 얘기해. 구글만.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했습니까? 그런 거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3성전에 세우지든 말든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예. 하여튼 세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것 중에 맞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 그 점에 있어서는 사기꾼이 하여튼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정말 선한 일에 힘써 하고 있는가? 또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없으면서 무슨 3년 반이 어쩌고 뭐 3년 반이 어쩌고 짐승이 어쩌고 저 그리스도가 어쩌고 뭐 베리칩이 어쩌고 666이 어쩌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싸우죠. 서로 증오하죠. 미워하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종말론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좋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보다는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내일 주님이 오시던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향과 태도도 없으면서 종말론의 교리를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뭐 하겠냐. 마귀도 그런 건 잘한다. 마귀만큼 성경 잘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마귀보다 뛰어난 신학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마귀가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기도가 되는 것이다. 너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너의 기도가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기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그 금대접으로 올라가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가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지 말고 중동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렇게 정말 준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만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까? 아니죠. 남의 죄를 들고 파헤쳐갖고 기어코 저놈을 죽일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태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남의 죄를 다 들춰서 저놈은 이래서 죽일 놈이야. 저놈은 이래서 나쁜 놈이야. 저거 죽여야 돼. 우리는 솔직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서로 불평없이 대접합니까? 아니죠. 그냥 대접받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높여주면 좋아하지.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인간 본성. 또 우리의 은사도 그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잖아요. 또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기보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표면에 그냥 장식으로 달아놓고 나를 위해서 솔직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추구하고 사실 우리 그렇겠잖아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 큰 죄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지 우리가 무슨 7년 어쩌고 저쩌고 저 그리스도의 정부가 어쩌고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전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가 나를 진정 따르는구나. 그 사람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옵니다. 예복을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바깥에서 나가라. 넌 예복이 없구나. 너는 흰옷이 없구나. 넌 저 바깥에 나가라.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 10월달 기도회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언제 올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나올 때 기도의 응답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노학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베드로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1분의 기도라도 그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퍼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밤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길을 닫으실 거라는 것.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참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0월달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